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먼저 1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근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보는 것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사들은 전부 다 재판하는 이야기는 드보라 외에는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전쟁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왜 사사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책에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보면은 히브리어로 샤파트 재판하다는 말과 미시파트 정의라는 말이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사사란 정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재판장이 하는 일이 결국 이제 정의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사사들 역시 전쟁을 통해서 약자들의 정의를 회복시켜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사사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그의 악사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삶에 주어진 도전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으며 악사는 출발할 때 샘을 요구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인데 이는 첫 번째,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땅을 흩어지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자기 땅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지도자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2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는 12정탐꾼들의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마음의 성실한 데를 보고했을 때 모세가 그에게 한 가지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가 가장 먼저 선택할 땅을 주겠다라는 그 권리를 줍니다. 아마 이 약속은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 다에게 주었던 약속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다 그 땅을 지도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어느 땅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선택하는데 갈렙은 가장 먼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지명할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얻고 싶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받았고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땅이 가나안 남부 그곳의 주요 성이 기럇아르바와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두 성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여호수아 갈렙의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야, 저 사람이 제일 좋은 땅 찾아가면 어떡하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갈렙이 이제 남부로 가겠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죠. 왜냐하면 다들 남부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거기 사막입니다. 대부분의 땅이 사막이고, 그 뭐 위쪽에만 좀 성읍들이 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거인들이 지키는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정 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제일 두려워했던 땅,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 남부의 관문 성들인 기럇 아르바, 기럇 세펠 이런 성들인데, 거기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죠. 좋은 땅으로 간 거 아닙니다. 가장 상대하기 힘든 땅으로 갔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남부로 갔는데, 그곳에서 꼭 점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럇 아르바고 다른 하나가 이제 기럇 세펠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이제 그 남부의 그 고대 아주 유명했던 거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거인의 도시이기도 한데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기럇 세펠이 있는데, 세펠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 문서의 도시라고 뭐 번역하면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뭐 도서관이 있었든지, 아니면 행정 중심지여서 모든 뭐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서 뭐 행정 수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수도가 되는 이 두 성이 가장 중요한 성인데, 갈렙이 이제 기럇 아르바를 중심이 돼서 기럇 아르바를 점령했죠.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고, 그때가 갈렙이 갈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거인의 후손인 세 사람이 지키고 있었던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그 기럇 아르바를 이제 헤브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 기럇 세벨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남부 공략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12지파 앞에서 우리가 제일 어렵다, 우리가 갈게, 내가 그래도 뭐 제일 원로인데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이들 제일 많고 내가 너희 위해서 제일 어려운 거 내가 뚫어줄게,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족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계가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그런 체제죠. 여러 가문들이 느슨하게 동맹을 유지하던 시대예요. 더구나 갈렙은 유다 지파의 주류가 아닙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요 그니스 사람인데, 그니스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반계 친척이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우리 친척인데 막 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럼 너도 우리 가문해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건 진짜 정통성이 있는, 종갓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워낙 똑똑하고 힘도 세고 뭐 헌신적인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제 가문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족장 이름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가문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긴 하는데, 뭐 그 사람은 그 개인의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 정통성이 있는 종갓집 자제는 아니고, 따라서 지파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럇 아르바를 점령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가문을 중심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르바를 하면서 너무 많이 희생을 치니까 기럇 세벨까지 하려는 게 힘이 모자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쳐서 얻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독려한 것이고, 그랬는데 그만큼 어려웠던 전투인데 왜 갈렙과 유다는 남부를 선택했을까요? 좋은 땅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여호수아 지파죠. 제일 뽑아서 걸리긴 했는데 제일 좋은 땅, 중부에 넓은 평야가 있는 땅. 남쪽은 유다가 지켜주고, 오른쪽은 므낫세가 지켜주고, 북쪽은 단이 지켜줍니다. 주변에 뭐 싸울 만한 존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다른 모든 지파는 전부 다 이제 산에 겨우 이제 둥지를 틀고, 평지에 내려가 보지도 못하는데 에프라임은 가장 넓은 중부를 차지하고, 그걸 승승장구하죠. 에프라임이 늘 큰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북왕국의 중심 지파가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뭐 베냐민하고 두 지파밖에 안 남지만 10지파 전부 다 쫓아가는데 거기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이 된 그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오늘 뭐 사사기 시작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사람들이 유다를 가장 먼저 꼽는 이유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갔고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인생에 쉬운 길은 없다. 어차피 가는 길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도전할 만한 일을 하겠다. 이 정신 자체가 유다 지파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지파는 늘 에브라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늘 최고의 지파로 불렸던 것은 다윗이 나오게 되는 유다 지파인 이유는 그들은 시작부터 늘 도전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에브라임 늘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들이 뭐 에브라임 최고다 이런 늘 2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도전하는 길,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온니엘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악사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사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온니엘이 아니라 악사입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집 갈 때 나기 위해서 자기 남편한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라고 이제 허리를 찌릅니다. 아버지한테 땅 좀 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형식인데 온니엘은 성을 점령한 공이 있기 때문에 장인집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공짜로 딸을 얻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갈렙의 사위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음 세대 선두주자가 되는 것, 자기 장인의 영향력을 자기가 그냥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딸을 얻어가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대단한 특권을 얻어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런데 그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뭐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위가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자기 삼촌이지만 어려운 사람입니다. 갈렙 85이 넘었는데도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용맹한 사람 이거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온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다 땅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딸내미가 낙에서 훌쩍 뛰어내려 버립니다. 가마 탔다가 시집 가려고 가마 탔다가 가마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도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 게 후대에는 가마를 타는데 초기에만 해도 이제 걸어가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보통 가마 타는 신부들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말도 없고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가만히 나귀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가자고 그러면 가자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딸내미가 겁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귀에서 훌쩍 혼자 뛰어내려 버립니다. 보통 뭐 신랑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혼자 훌쩍 뛰어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보통 이렇게 면사포 쓰고 있는데 확 하고 아버지 그리고 남편한테는 또 땅 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보다 샘이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아주 안 좋아지죠. 중동 문화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웬만하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듣는 사람이나 그걸 요구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의 체면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저 안 들어주면 딸내미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딸의 체면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거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이 뭔가를 강요하는 입장이 되니까. 근데 그런 무례한 일을 악사가 요구했고 그걸 받아내죠. 결국 셈을
받아냈는데 왜 악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남편한테는 밭을 받아오라고 이야기시키고서 자기가 내려서는 왜 샘을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악사도 안정적인 삶보다 도전하는 삶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밭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게 가나안 남부에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남부가 대부분이 이제 사막지대거든요. 네게브라고 항상 이제 그렇게 나오는 사막지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밭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점령한 안정적인 땅 중에서 일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셈이라는 것은 모험적인 삶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남부는 농사가 되지 않는 대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대상들이 지나는 상업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사가 말하는 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여러 오아시스를 잇는 대상로를 전부 다 그것을 보호할 권리를 달라, 이런 뜻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넘쳐서 이제 강이 되죠. 그 우기만 되면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물이 강처럼 쭉 그렇게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말라서 평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 윗샘은 고지대에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을 뜻하고, 아랫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물들이 고여 있는 그런 오아시스들이 있는데, 아랫샘은 그런 오아시스들을 뜻하며, 윗샘과 아랫샘을 잇는 물길을 장악하는 사람이 곧 그 지역의 패자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샘과 샘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한다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하는 짐승들과 또 다른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샘을 보호하고 길을 지켜야 하는 쉽지 않은 임무이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악사는 가나안 남부에 얼마 되지 않는 좋은 땅을 포기하는 대신 남쪽 변경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갈렙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는데 이것은 악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사가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구김살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 좋은 거 달라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만 하는 철없는 아이만은 아니죠. 처음 그녀가 온니엘에게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그 시점까지도 악사는 그냥 남편 뒤에서 편안하게, 뭐 아버지가 남부를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 중에 좋은 땅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앞세우고 뒤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살려고 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밭을 달라, 아버지한테 밭 하나 달라고 그래, 좋은 땅 하나 달라고 그래라, 거기서 당신은 성주하고 난 그 뒤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쉬겠다, 이렇게 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온니엘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온니엘을 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봐도 온니엘이 했단 말이 없어요, 사사기에. 그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쭉 온니엘을 보면서 악사가, 만약 악사가 선택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셈을 달라고 한 것이 악사의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온니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는데, 악사가 뭐 둘 다 뭐 경우는 똑같죠. 우리의 다음 단계는 남부의 물길을 차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남부의 큰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남부의 교역로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싸워야 할 일,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길을 샘과 샘을 잇는 그 물길을 장악한다는 것은 성에서 싸우는 거고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길을 지켜야 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얻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은 이미 차지해가지고 좋은 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 차지한 것 중에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온니엘의 선택이든 악사의 선택이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 삶에 자기도 그렇게 동참하겠다. 이 이야기가 왜 사사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그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처럼 악사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이 자기 땅을 진짜 차지하고 뭐 이방인들하고 힘써 싸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서 다 밀어내고 쭉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을 잇는 사람이 온니엘 이전에 악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남부에서 다음으로 유다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갈렙 다음 가는 큰 용사인 온니엘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했으며, 이것은 커다란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온니엘이 이걸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주변머리가 없어서 요구를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알고도 주변머리를 없는 거 보면 저 인간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구나. 이거 하려면 셈이 필요하고 권한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데 당신이 요구 못하면 나라도 할게,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만약 온니엘이 그것을 몰랐다면 진짜 악사가 대단한 여자인 거죠. 자기 남편도 보지 못하는 자기 지파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뭘 희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악사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지만 사실은 온니엘은 얼굴 마담이고, 진짜 온니엘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짠 것은 악사입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남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군사를 훈련시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보면서 자기가 온니엘 되게 해준 사람이 악사. 그러니까 악사 이야기가 온니엘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확실히 유다가 최고야 이야기하면서, 그 유다의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악사지. 온니엘보다 악사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삶의 도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으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시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방인이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악사는. 새 신부가 시집가를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남들이 이걸 보는지 안 보는지, 진짜 남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니까 막 대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아버지 나한테 그걸 줘야 된다고. 그것이 곧 자신의 길이요, 도전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이와 같이 남들이 모두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의 삶을 들이면서 자기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와 시각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 위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산 리스다임에게 파셨고,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온니엘을 구원자 삼아 구원해 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제단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때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는데, 히브리어로 이제 라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뜻이고요, 사다임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즉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사람, 두 배로 나쁜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바알은 가진 자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이 이제 뜻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남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뭐 자는 바알 신이라는, 농업의 신, 뭐 번개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근데 이것을 합치면 바알은 남편들의 신이요 주인들의 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바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 바알을 섬기면 안 되죠. 남편들의 신이라는, 남편 편 들어주는 신이거든요. 주인들 편 들어주는 신입니다. 남자는 강자고 여자는 약자이며
주인은 강자고 종들은 약한데 그들 중에서 강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알 종교에서 약자는 동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약자와 패자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요, 이는 인과응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약자를 동정하는 것은 그 종교에서는 불이한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해서 결과로 드러나는데 실패자들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않고 모험해야 할 때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것이요, 인과응보, 응보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패자들의 종교, 히브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 종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다그치고 무시해서 그들이 분해서라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그들처럼 자신처럼 주인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 승리자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인 히브리 신앙과 정반대쪽에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인들의 믿음인데 강을 건너온 불쌍한 이민자들, 그 이민자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그 말을 쓰지 않아서 그냥 말이 편하지 않은 건데 본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냐고. 저 영어도 못하는 인간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를 피우는데 누구든지 언어를 할 수, 그 당연한 것을 못한다, 무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생각이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영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기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 우리를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달라서 처음부터 본토 사람들만큼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요. 그들의 출발점 자체가 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자기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었으면 웬만하면 자기 땅에서 먹고 살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에 가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될 만큼 어려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힘든 일들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히브리 신앙은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일률적으로 성공과 실패, 성공은 무조건 선한 것, 실패는 무조건 악한,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분이죠. 실패와 좌절은 개인 인생에서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으로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래서 히브리 신앙과 바알 신앙은 함께 갈 수가 없는데 구선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신에게 올려드리는 장소요. 그리하여 신과 인간이 자신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인데, 바알을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을 승자와 약자로, 패자로 나누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아졌기 때문이죠.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바알적인 것이 되어서 주인과 종 혹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간격이 멀어지고, 그리하여 백성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약해졌을 때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고, 이것은 백성들이 불러들인 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2배는 더 강하고 2배는 더 악한 구산이 찾아와서 그 땅에서 주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위해 또 다른 두 번째 주인이 되어주는데, 이와 같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우리의 제단에 무엇을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제단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바알적인 가치, 이건 바알 제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가치들이 바알적인 것이 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 그 사사기 역사의 쭉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우리의 제단에 무엇을 올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대 철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답해 왔습니다. 헤겔은 역사는 자유의 확산 과정이요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끈다라고 쭉 말해왔지만, 때때로 역사는 실패하고 후퇴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그 장면을 잘 보여주죠. 역사의 바른 동력을 제공하는 히브리 신앙이 후퇴하고 가진 자들과 힘을 옹호하는 바알 신앙이 주류가 되었던 시대, 그리하여 역사가 뒷걸음질 쳤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거슬러 다시 역사가 제자리를 찾게 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그중 첫 번째 사람이 온니엘이요, 온니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사사가 온니엘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인데, 둘 중에 누가 영웅처럼 보입니까? 온니엘은 기록이 너무 짧아요. 1장에서 악사, 부인 잘 만났다 이 이야기, 거기서 그가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이 없고, 3장에서도 구산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다는 짧은 언급이 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메소포타미아 왕이면 제국의 왕이거든요. 그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손은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출생부터 비범한 사람이고 힘은 그냥 사자를 잡아가지고 찢을 만큼 강한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 30명과 수수께끼 대결, 지혜 대결을 펼쳐 이길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온니엘과 삼손 둘 중에 누가 영웅입니까? 온니엘이 삼손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반개 출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면서 유다의 중심 인물이 되고 치열한 공성전에서 가장 먼저 성에 올라갔으며 메소포타미아라는 큰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인물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니엘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비길 바가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가나안 남부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교육들을 다 장악하면서 자기 군대를 키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에 대한 기록 아무것도 없죠. 삼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사기는 나산용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사, 가장 모범적인 사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짧은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의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기록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비범한 탄생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영웅이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여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주인과 영웅들의 시대를 만들어내려는 세상을 거슬러서 스스로의 재단을 정결케 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 온니엘이 정말 잘한 게 있다면 온니엘이 가장 모범적인 사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대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로 물러서서 자기 자식에게 그걸
내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뭐 첩을 취한 듯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짧은 이유는 이래야 되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삶을 들여 세상을 평안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3장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삶의 도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갈렙과 유다 지파는 거인들이 있는 남부 지방으로 갔는데 이는 인생의 쉬운 길은 없으며 오늘의 선택이 쌓여 결과로 나타날 것이란 믿음에 기반하는 것이요, 이와 같이 악사도 비록 여자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했는데, 이와 같이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향해서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단을 정결케 하고 세상을 평안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구산 리스다임이 쳐들어왔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재단에서 드려지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 혼란한 세상을 평안케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를 잘 훈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 흉내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자신의 재단을 정결케 하고 세상을 평안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재단에서 바쳐지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영웅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